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과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환난과 위로입니다. 환난은 우리 마음에 드는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은 전쟁이나 특별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비교적 안전한 곳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환난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어떤 자세로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이제 곧 올림픽이 개막하는데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성적은 이번 경기들을 통해 매겨지겠지만 사실상 그들이 얻어낸 결과는 지난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의 고된 훈련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은 아직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지 않은 사건 같지만 성경에는 분명 마지막 시대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왔을 때 흔들리는 사람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환난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 얼마나 각인되고 훈련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전 세계 혹은 개인에게 환난이 오기 전부터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각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거대하게 보이는 문제 앞에 언약을 놓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세상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던 의식주에 의지하고 집착하는 등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 환난은 축복이 됩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환난은 멸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던 시기에 나타났던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끌려간 요셉의 인생도 겉보기에는 환난 같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환난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개인으로서는 가장 큰 환난을 당한 욥의 경우도 평소에 욥이 가장 염려하던 부분들에 환난이 들이닥쳤습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줄 알기에 우리가 염려할 때, 불신앙할 때 그 부분을 파고들어 역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평상시에 모든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답되심을 묵상하고 누리며 마음의 두려움으로 역사하는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면 몰려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당하는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영원의 시간표를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한 함께 읽은 본문 6절에서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듯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환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환란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환란 속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깊이 이해할 수 없고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맛보게 하시고 같은 환란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던 앤 설리번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의 폭력과 친척들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 정신병동에서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던 설리반은 간호사 로라를 통해 복음을 듣고 정신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됩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를 통해 헬렌 켈러의 사연을 접하고 교사가 되기로 다짐한 뒤 헬렌 켈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녀에게 임한 환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환란을 그저 어려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대 살리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소망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언약이 회복될 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없을 만큼 평화가 임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셨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당했던 환란과 회복은 그들의 인생을 살리는 엄청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환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환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환란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기에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이 사실을 지금부터 기억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는 언약이 우리를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서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 앞에 우리가 받은 최고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지신 증거는 성경과 주변 증인들에게 차고 넘칩니다. 한 예로 안전하지 않은 국가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달치 선교비를 모두 강도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강도들이 갑자기 다시 찾아와서 빼앗아갔던 선교비를 모두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묻자 강도들은 총을 든 군인 7명이 자꾸 자기들을 위협해서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한국에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 7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성경 속 인물들에게만 아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환란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에 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환란이 없을지라도 평상시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통해 기도의 체질이 준비되면 어떠한 환란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기에 바로 오늘 다가올 환란의 시간표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는 든든한 영적 군사로 훈련되고 준비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수많은 환란으로 고통받는 이 시대에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을 분명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평상시에 기도를 누림으로 환란의 때에도 기도로 든든히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체질이 준비되게 하시고, 환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그릇이 갖춰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